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되다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가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만 사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내가 도태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두려움이 생기고 과연 내가 이대로 이렇게 착하게 살아서 될까, 말씀대로 살아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절대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에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참한 내 인생의 끝을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동행하는 그 순간을 내가 반드시 만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의문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동의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만 결국에는 내가 세상에서 살아보니까 세상에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더라. 힘이 있고 또 약육강식의 적자생존의 논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몸을 낮추고 나의 마음을 낮추고 종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 삶인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너무 고지식한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나도 세상의 사람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나도 타협하고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내가 듣고 있고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는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습이 있지만,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내가 들었던 복음과 삶의 현장의 그 모습이 자꾸만 괴리감이 생기고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을 때 자꾸 거룩한 부담감만 생기고 삶의 자리에서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교회 와서도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복음대로 사십시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설교를 하고 나서 들리는 피드백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게요 라고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으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이 아마 직장생활하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직장생활이라고 해봤자, 제가 오누리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게 된 게 오누리교회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누리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어떤 저의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누리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생활을 100%를 공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는, 목사님 진짜 그래요? 맞아요? 그 말씀이 맞습니까?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봤으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하죠. 사회생활 해보면 절대 그렇게 말 못할걸요? 저에게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사회생활 안 해보셨잖아요. 예수님 목수 정도 대패질 좀 몇 번 해보고 못질 망치질 몇 번 해보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냐고. 과연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없을 거예요. 아마 없을 겁니다. 때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목사님 좋겠습니다. 내일 쉬어서. 안 살아봐서 그렇다니까. 목사로 안 살아봐서. 그 말이 이렇게 들릴 때마다 좀 얘기하고 싶어요. 바꿔볼까? 누가 더 그런 말을 나오는지 한번 바꿔볼까? 원래 다 자기가 사는 게 제일 힘들고 자기가 나온 군대가 제일 빡세고 우리 직장 상세가 제일 쓰레기고 다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이 누구보다도 내 생활을, 내 삶의 모습을, 어떤 나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어떤 세상의 어떤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를 어찌 보면 가장 잘 알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낮아져라. 할 수만 있으면 겸손해져라. 할 수만 있으면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고 죽을 수만 있으면 죽어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실생활을 모르고 현실성 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현실성 없이 우리를 파송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결국에 만나게 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이 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났다면 참 비참한 인생이지만 기독교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승점으로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낮아지고 깨지고 죽어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결론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9절의 말씀 시작. 오늘 말씀의 9절에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장 9절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는 무엇입니까?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이 접속사입니다. 이어주는 것이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섬기고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는데 그 원인,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과정을 지나서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 그 결과가 무엇이다 라고 딱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가운데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있다는 것이죠.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은 참 공평하다라고 느끼면 참 좋을 텐데 불공평하다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해보았고 근데 내가 해본 것을 해본 사람은 많다는 거죠. 그냥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불공평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나를 지켜야 돼. 내 삶을 내가 지켜야 돼.
결국 세상은 혼자야. 인생은 홀로 사는 거야.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주겠어. 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이라고 하고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세상의 자리에 가서 그렇게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나를 이렇게 지켜주지 않고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야.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그냥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보다 내 길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나의 부족한 스펙 때문에, 또 세상의 어떤 논리와 힘의 논리, 적자생존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를 대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진리를 자꾸만 타협하고 피해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낮아져라, 종이 되어라, 희생해라, 결국에는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죽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끝이다라고는 절대 성경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이 주어와 동사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결국에는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므로 이러므로 해서 9절의 말씀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나타나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진 만큼 높아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상에 살아갈 때 핵심을 비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가 핵심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삶의 모습과 나와의 삶의 어떤 생각을 자꾸 합리화하면서 자꾸 핵심을 비껴가는 거예요. 목사님 힘이 있어야 되겠어요. 돈이 있어야 되겠어요. 스펙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좀 남에게 인정 좀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힘이 있어도 더 큰 힘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더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경쟁이 심화되어지고 어떤 힘의 논리, 적자생존의 논리, 약육강식의 논리가 더 강한 세상일수록 오히려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적인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좋은 학벌을 쌓는다고 그렇게 해서 다 가질 것 같지만 절대 다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겉껍질만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이 다스리는 것 같고 힘의 논리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 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그리고 관장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두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그것이 참된 것을 아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나는 더 죽어야 돼. 나는 더 낮아져야 돼. 나는 더 겸손해져야 돼. 나는 더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미련하다 생각하고 어리석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 진리를 비켜가고 핵심을 비켜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이 뭘로 시작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 기억나세요? 뭐로 시작하죠? 네? 뭘로 시작해요? 마태복음이니까 뭐 마태가 뭐라 했겠죠. 네, 마태복음 뭘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해요. 족보. 기억나시죠? 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구약을 끌어와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해서 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했는지를 알려면 과거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를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1장에서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족보가 쭉 나와요. 이제 17절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모두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모두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잡혀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까지가 모두 14대입니다. 14대, 14대, 14대입니다 하면서 나눠가지고 이게 다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구원자시고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조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카드놀이를 할 때 좋은 패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얼굴에 표정이 바뀌잖아요. 이렇게 딱 펴서 카드놀이를 할 때 저희 아들도 저하고 이렇게 터닝맥 카드놀이를 하는데 좋은 로버트가 걸리거나 좋은 카드가 걸리면 막 좋아해요. 막 변신하면서. 그리고 아빠를 무조건 이겨야 되고 자기가 안 좋은 패가 들어오면 막 바꿔요. 아빠 이게 더 좋은 거야. 제일 안 좋은 거, 지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를 막 주죠.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족보를 찬찬히 살펴보면 족보 가운데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인이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죠.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왕, 메시아, 구원자. 스펙 중에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족보는 진짜 최고 중에 최고, 명문 중에 명문 가문.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가문끼리 결혼을 해서 최고의 스펙을 가진 가문이 되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5명의 여인의 이름 다말. 여러분 다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아버지랑 이 관계를 맺어서 자녀를 낳은 사람이에요.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이었죠. 룻은 누굽니까? 자기 시어머니랑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남편을 잃고 이렇게 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된 사람이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과 함께 이렇게 나중에 결혼했지만 별로 이렇게 배경이 좋은 건 아니죠. 마리아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언뜻 보면 그렇지만 마리아도 사실은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까지 굉장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마리아가. 이 5명의 여인이 나와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면 어찌 보면 카드놀이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패, 1끝 가장 안 좋은 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안 좋은 패를 쥔 것 같지만, 별로 안 좋은 족보인 것 같지만, 계보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도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에서 높임 받으시는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다말만을 두고 보았을 때, 라합만을 두고 보았을 때, 룻을 놓고 보았을 때, 밧세바를 놓고 보았을 때, 마리아를 두고 보았을 때 세상의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별로 좋지 않은 패인 것 같고 별로 좋지 못한, 가리고 싶고 감추고 싶은 과거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높이고 낮추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감추고 싶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높이시겠다고 작정하시면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겠다고 결정하시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하면 높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재수 없습니다. 또 낮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의 관심사는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 관심사가 거기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사람이죠. 목사님 높아질 것 같지 안 생겼는데요. 뭐 이렇게 말해도 별로 저는 이제는 열받지도 않습니다. 대청에 사역하는데 늘 이렇게 마이너 인생으로 늘 사는 거죠. 늘 하는 일은 집회를 하게 되면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회를 보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안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 보이는 쓰레기통 비우고 분리수거하고 사다리 날르고 배너 걸고 현수막 걸고 사람들 밖에서 지하철역에서 여기까지 오게 막 안내하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 주로 하는 거예요. 리더십 수련회를 가도 한 4년이 지날 때까지 한 번도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잡이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1, 2년은 그냥 지나갔는데 3번, 4번, 5번 이게 지속되니까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내 친구, 내 동기는 신대원 같이 나온 동기, 나랑 나이가 같은 내 동기 친구는 열심히 찬양 인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끝까지 서포트만 하면서 이렇게 있는 건가?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가는 건가? 나도 저기 서고 싶다. 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나한테도 안 좋고 집회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텐데 조급하니까 자꾸 내 마음이 어그러지고 헝클어지고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마저도 자꾸 무너지게 되는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대청의 교육자가 34명 있거든요. 대학 청년부 다 해서. 9년 전에 온누리교회 왔을 때 제가 34번째였어요. 언제 나는 이렇게 담당 교육자가 되고, 나는 언제 설교도 막 하고, 나는 언제 이렇게 공동체를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묵묵히 하다 보니까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하는 것 같았지만 분명한 것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가 되니까 세워주시더라고요. 담당 목회자도 설교할 수 있게도 집회를 인도할 수 있게도 다 세워주시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빨리,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게 이렇게 세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과정이 아니에요.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결론이다, 이게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절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절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고 낮아지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신실하심과 공평하심과 실수가 없으신 그 믿음을 믿고 그 믿음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때로는 착한 사람을 쓰시지만 때로는 악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가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힘과 권력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힘이 있거나 없거나 이걸 다 떠나서 결국에 결론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도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다 지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내 인생의 결과고 결론이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결론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과정이라는 것이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요. 부당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상황은 늘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고 사역은 변한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내지 마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9절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므로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과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9절 처음에 이러므로 그러므로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에 쉽게 말해서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막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기록이 되어 있고 접속사 이후에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가 쉽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희생하면 이렇게 반드시 보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었구나. 이것을 인과관계를 따져서 희생의 보상이 영광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하셔서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라고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잘못 믿을 때 그렇게 믿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비록 지금은 내가 말씀대로 살 때 이렇게 힘들지만 반드시 내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심지어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꼭 주라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말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어떠한 말이냐면 앞에 있는 낮아지는 그리고 희생하는 섬기는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통해서만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영광과 존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 45절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 잘 아실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돼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치로 인정받고 또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는 것이고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섬기고 지고 죽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지는 자리에 있으면, 내가 희생하는 자리에 있으면, 죽는 자리에 있으면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주신다라는 그 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서 이 말씀을 생각해 버리는 거죠. 희생하면 반드시 보상이 있는 거야.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섬길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더 큰 걸 나한테 주실 거야. 그래서 때로는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의 보상이 없을 때는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죠. 놓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은 이 길, 6절부터 8절, 지난주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길이라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 결승점에 도달하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을 나서야 되는 것이죠. 터미널을 가든 차를 타든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가든 일반 비포장 길을 가든 국도를 가든 상관없이 결국에 그 길을 가다 보면, 이정표대로 가다 보면 결국에 부산에 도착해 있다라는 것이죠. 보상이 아니죠, 보상이. 근데 우리가 밤낮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도 나에게 이 정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정도 내 삶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고 내가 이 정도 희생을 감수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을 보상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을 만나서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을 때 갔는데 네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종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14장 15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자손을 허락해 주신댔는데 나에게는 내 기업을 물려줄, 유업을 물려줄 자녀가 없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 뜻대로 길을 떠났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손에 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하늘의 뭐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이는 아니어도 당장 아들 하나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이 가라고 그래서 나는 이 정도 왔는데, 그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보상이 된다. 내가 너의 기업이 된다.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결과물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저도 그것까지 가는데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특별하게 확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경험이 있습니까? 막 집회 가서 막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냥 기쁨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을 섬겼으니까, 이만큼을 내가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기쁨으로 나에게 오셔야 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한테 말해서 안 해도 되고,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굳이 져야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든 이들을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피한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때로는 겸손하라고 그러는데 겸손해지면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데요. 나를 쉽게 봐요. 보자 하니까 나를 보자기로 보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워요. 비굴해지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때로는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 억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말씀에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했으면 진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내가 가로가는 길이 좁고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길이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좁고 더 험한 곳으로 간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하늘에 있는 사람이나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하나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 계획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었다면 아마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멸하시되 심판하시되 완전히 멸하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분이세요.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뜻대로 살아가는 거 쉽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모든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모든 사람이 입술로 주라 시인하고 무릎을 꿇게. 근데 우리만,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이 주님의 날이 임할 때에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우리를 그냥 섬기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요,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영광스럽고 높은 자리, 존귀와 영광을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날마다 부르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세요.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 자리가 이 예배 시간, 또 순모임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소유하게 될 때,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내가 있는 자리, 내가 머문 자리는 변화될 것이에요. 반드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